우리 옆에 분하고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 네. 충만과 충격이 있는 예배죠.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제가 충격적인 얼굴은 아닌가 봐요. 감사합니다. 어, 어, 이제 귀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많이 점검했고 또 그 점검되면서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렸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때 그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더 크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모두 다 한 번 이상씩은 읽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보자면 위치적으로는 산상수훈 말씀을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니네가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이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좁은 길이 갔으면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의 인생길이 두 개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선교사를 할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길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은 직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생의 길은 두 가지뿐인데 그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은 좁은 길이고 한 길은 넓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태도와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태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되고 선교사 되고 사역자 되면 좁은 문이고 고생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은 편하게 돈 버니까 넓은 길이다 이런 개념으로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무엇을 해도 좁은 길 안에 있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좁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길? 넓은 길에 가서 편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뭘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어느 것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들, 물질들, 시간들, 에너지를 어디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냐예요.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좁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을 향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나는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좁은 길로 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좁은 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길인데 예수님은 왜 생명을 하필이면 좁은 길에 두셨을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그 길을 가라 얘기하실까? 고생 더 하라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좁은 길에 가면 생명이 있으니까 좁은 길로 가자. 그냥 고생 더 하자. 그런 개념으로만 짧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요,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도 돼요. 왜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은요, 사실 길 폭만 놓고 보자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협착하다라는 말은 장애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돌뿌리가 많은 거예요. 걸려 자빠질 일이 많아요. 근데 넓은 길은 그런 게 없어요. 넓은 길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누구나 쉽게 발견하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길이 편한 길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좁은 길에는 장애물이 많으니까요. 문도 가려져 있어서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어쩌면 그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고개를 숙여야 될 수 있어요. 자존심을 굽히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낮은 포복으로 기어야 될 수 있어요. 기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까져요. 옷이 더러워져요. 상처받는 거예요. 길이 너무 좁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몸이 꽉 껴.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죠.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몸을 펴서라도 좁은 길을 들어가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넓은 길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나를 줄이는 거예요. 뭐에 맞게?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신 생명을 취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몸을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살림을 줄여가야 돼요. 어떨 때는. 그게 좁은 길의 의미이지요. 왜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몸을 굽히고 상처가 나더라도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도 나 십자가 졌다. 나 죄도 안 졌는데 십자가 졌다. 너네는 더 이 정도는 해야지. 고생 이 정도는 해봐야지. 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귀할수록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가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싸구려 아니에요. 아,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 나 왜 이런 사람이지? 아,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해서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자책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 갔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프라이드가 거기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나답게 하잖아요. 내 연약함이 나를 나답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연약함에도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답게 합니까? 후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라이드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의 가치 절대 싸구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싸구려 신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어치만큼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은 어디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에서. 그런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장애물이 많다라는 게 1차적으로는 걸림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의미로 보자면 숨길 장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돼요. 넓은 길에는 무언가를 숨길 장소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좁은 길에는 그 장애물 뒤에 그 숨길 만한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보물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이 있는 좁은 물과 길에는 비록 장애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장애물 속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선물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요, 사실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인 거예요. 장애물이 많으면 고난의 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애물이 많은 만큼 기쁨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상수훈 안에서 살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장에서 7장 범주 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질 만한 장애물, 애통하게 하는 장애물, 온유함으로 넘을 수 있는 장애물, 의에 줄이게 하고 타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넘을 수 있는 장애물들, 화평해야 넘을 수 있는 장애물,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막아서는 장애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애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주는 장애물, 말씀에 순종하라 요구하는 장애물, 노하게 하는 장애물, 순종을 막아서는 장애물, 음욕의 장애물, 거짓, 보복, 왼뺨을 때리는 장애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나에게 요구하는 장애물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왼뺨을 때린 장애물 앞에는 뭘 갖다 대야 돼요? 오른뺨을 갖다 대. 네가 때렸냐 나도 씨.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한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빠른 방식을 선택해야 했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때 오셔야죠. 인터넷 방송 한 방만 찍으면 끝나요. 설교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영상으로 한 번 딱 찍게, 승천하시는 거 한 번만 딱 찍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딱 한 번만 영상으로 찍게.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영상을 찍어도 그거 보고 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빠르고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말구유에 오셨던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 말구유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어떤 장애물들 있어요? 취업, 그죠? 결혼, 장애물 하나 넘으니까 또 다른 장애물이 나오죠. 그럼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도 장애물 아닌가요? 그렇죠? 장애물이잖아요. 좀 장애물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치약 뚜껑 똑바로 닫으라 그러고, 나는 양말 숨겨놨다가 찾는 재미로 사는데 자꾸 양말 꺼내라 그러고, 양말 뒤집어놨다가 막 하는 그런 게 취미인데 막, 그죠? 다퉈요. 장애물이 돼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입니다. 정 목사에게도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물일까요? 우리 한 목사님도 저에겐 장애물이었어요. 바이샘 교회가 사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요. 저를 정말 키워줄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사역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 와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신대원 1학년은 그래서 저는 신학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왔는데 막 새벽 예배, 수요 강론회, 기도회 하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하겠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하겠다 했는데 희연자매 제가 도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죠. 똑같이 했죠. 더 했어. 난 2번씩 했잖아. 더 했어.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저도 그거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신대원에 갔더니 청소년에 미친 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충만하신 목사님들 여기 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태호 목사님, 성환 목사님, 우리 성훈 목사, 강도사님. 청소년들한테 미쳐 있어요. 저를 불러다가 강사료도 안 주고 강의를 시키는데 나중에는 강의료를 내래. 또 후원금도 내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배우고 싶었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 얘기해요. 청소년 사역에 미친 애들 있다? 거기 가면 얘기해줘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단하시죠? 이번 수련회 때 더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시니까. 좁은 길을 자처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없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 안에 있는 어떤 작은 걸림이 싫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도망쳤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편안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편한 길 가겠다, 넓은 길 선택했다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해요. 네, 저는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정 목사 혼자 나가서 어떡하냐 계속 걱정. 혼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선교 나갈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들아 둘이 가서 할 일이 있고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너 혼자 가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친구들 만나고 왔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머리가 멍해요. 근데 그래도 기뻐요. 왜요? 좁은 길에서 만난 기도의 동력자들, 사랑하는 바위생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이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위샘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요. 옆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 목사는 사역하러 가지 않아요. 사랑하러 가요.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자꾸 다른 거 먹이면 비만만 돼. 비만만 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도망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 가운데 기쁨으로 계속 걸어가면요.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맺은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못 버텨요. 못 견뎌요. 우리가 넓은 길이 좋다고 생각해서 넓은 길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좁은 길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생명이 있대요. 근데 생명은 우리가 잘 알죠. 누구에게 생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좁은 길에 생명이 있어요? 거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빛으로 계세요. 그 넓은 길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겠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자분들 군대에서 이제 야간 경계 근무 쓰실 때 가끔 불 다 꺼져 가지고 완전 까말 때 그럴 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어둠의 통로를요. 여러분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잘할 수 있을까요? 짐짝만 될걸요. 아내랑 둘이 손잡고 가는데도 아내가 갑자기 여보 하고 건들면 깜짝 놀라는 거죠. 남편이 자기야 이쪽으로 하고 손잡으면 누구세요? 왜?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심리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불안, 초조.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주먹이 먼저 날아가고 쌍욕이 먼저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을 때요.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하고 뭔가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고 터질 것 같은 분은 내 삶의 태도가 넓은 길을 지향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생명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누가 좀 건드려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좀 중요해요? 여유가 있어요. 이 짜증 내는 것보다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 생명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돈을 아무리 벌고 가정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싸움이 많고 그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이유는 넓은 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에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뭐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빛처럼. 그러니까 장애물도 어때요? 빛이 있으니까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대비할 수 있어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 나타났다. 넓은 길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잘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 묻기를 거절하고 다른 길을 찾으면
목사님,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로또라도 사봐야 될 것 같아요. 넓은 길로 선택하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우리는 통계학을 맹신할 수는 없지만 통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배울 수 있어요. 로또 사서 제대로 된 가정 많이 못 봤어요. 로또를 사서 잘된 가정은 이미 그 좁은 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명이 뭔지, 생명의 소중함을 뭔지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빛 대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빛이 비춰주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뭔지,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그죠?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내 삶의 습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의 문제인지 아집의 문제인지 정말 부족의 문제인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야만?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그래야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중요한 재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진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예수님이 위에서 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요. 물론 밧줄 내려준 거 잡고 올라가면 손가락 까지고 상처 날 수 있어요. 근데 기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에 큰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크게 치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서퍼들. 고난의 풍파가 몰려올 때 우리 사실은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서퍼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급한 파도가 오면요, 신나게 바다로 나가요. 왜요? 그 파도 타고 달리면 신나거든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실 때 즐길 준비하십시오. 그게 신앙인이에요. 왜요? 거기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갈 때 그 기쁨, 그게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절대 어린아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린 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타는 서퍼는 그냥 서퍼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아무리 나를 이리 쓸고 저리 쓸어도 즐겨보세요. 즐겨보세요. 목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고난을 어떻게 즐겨요? 즐겁게 즐기라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힘들어도 도망가지 마세요. 다른 쉬운 방법 찾지 마시고 거기서 생명을 살릴 일이 뭔지를 선택하세요. 내 손해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될까? 뭔가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살릴 수 있지?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요, 사실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편안함인가 아닌 불편함인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요? 그게 기준이 되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단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용기와 담대함을 내게도 달라고. 내 생명을 내어서라도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내어드리겠다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 좁은 길에 계세요. 이미 옆에 다시 한번 보세요. 넓은 길 같다 싶으면 옆에 분 보세요. 아, 나 좁은 길에 잘 있구나. 좁은 길에 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결단하세요. 좁은 길을 넘을까? 도망칠까?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바이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절벽을 바라보고 내가 반드시 정복하리라,
외치는 등산객들처럼 담대함으로 주님과 손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과 손잡고 그 장애물을 정복하시는 우리 바이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좁은 길 위에서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그죠? 신앙의 문제 때문에 많이 우셨죠? 안 울었어? 많이 울어보셨잖아요. 그죠, 은숙 집사님? 나윤 집사님? 네.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셨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요기도에 와서 울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상담하고 기도받고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보자고 어떻게든 남을 위해서는 말고서라도 나를 위해서는 해본 적 있잖아, 그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셨습니까? 발버둥 치셨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몸부림과 발버둥을요 누군가로 하여금 그 좁은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게 이 세상을 운영해 나아가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선교 나가면 믿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나갈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이것저것 배우러 많이 갔어요. 제 인스타에 연결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격증도 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한 분이 제가 도울 일이 없겠니요. 재밌는 사실은 그분 종교가 불교예요. 그리고 절도 지으시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쿠르드족을 섬기러 간다는 것을 보시고는 제가 도울 일이 없겠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으셨을 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 양심에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DNA 안에 탑재시키신 게 있어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협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요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동물들도요 자기 동료가 아프면요 끌고서라도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많이 보죠. 죽음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요. 생명을 잃은 거에 대해서. 그럼 좁은 길에 서 있는 우리는 어때야겠어요? 진짜 좁은 길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나요? 지금 2부 예배는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다 젊으시죠? 다 20, 30대 돼요? 다들? 그죠? 다 20대 같으세요. 실수한 것 같아요. 20대야. 20대로 믿으세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또 2년 까먹었는데 하여튼 20대라 믿으세요. 그럼 그 청년의 때, 그 젊음의 때예요. 여러분 주변에 장애물 많은 거 많아요. 근데 그 장애물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의 열매로 연결되도록 그것들을 준비하고 해내십니까?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막혀진 프로젝트와 일에 잔업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목사님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요,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그 장애물도 같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잔업에 허덕이시죠? 왜 허덕이는지 아세요?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들을 돕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 테이블 위에 자그마한 초코파이 오리언정?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빅파이라도 놓고 내 오늘 널 위해서 기도할게. 쪽지라도 써서 붙여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나는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아, 목사님, 내가 뭐 꼭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야 됩니까? 안 드러내셔도 돼요. 근데 자기 일도 하지 않지는 말라고요. 일은 하시라고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시라고요. 그 일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라고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겠어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어줄게. 널 도울게. 네가 힘들 때 내가 있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줄게. 뭘로 할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쓰레기통 한번 비우세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면서 그 사람 테이블 위에 오늘도 수고했다고 쪽지 한번 써서 놔주세요. 그리고 그 쪽지 쓴 만큼, 그죠?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어려운 문제들, 내 많은 잔업들을 같이 분담해서 나누어 줄 사람들이 생겨요. 신기하죠? 세상을 향해서 먼저 희생하라 요구하지 마세요. 좁은 길에 있는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에요. 자꾸 편한 것, 빨리 해결되는 것, 백날 찾아보세요. 해결되나? 안 돼요. 어둠 가운데 빠져서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창세기 1장 창조 이전의 상태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혼돈 가운데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을 이루셨고요. 이제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의 세계, 이 자본주의와, 그렇죠? 여러분을 올가묶고 있는 그 어둠의 영적 세계를요 돌파하고 박살낼 힘이 청년의 때에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아,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게. 힘들어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그렇게 돌파하시는 것, 이때 그것을 박살내지 않으면, 이때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때도 똑같은 것이 됩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나의 그 발버둥이, 그렇죠? 내 자녀를, 내 이웃의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내가 넓은 길에 가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의도와도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다 하시는 거예요. 죄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우세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말랐던지 하나님이 제 눈에 안구 건조증을 주시더라고요. 더 울라고, 영혼을 놓고 더 울라고, 수련회 가서만 울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러 가지 문제 다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제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문제, 그 장애물이 없어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해결될 것 같죠?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두 번째가 1번이 돼요. 그렇죠?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가장 어려운 고난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살고 있을 때 2번부터 그 밑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제일 가장 어려운 고난을 우리는 뭘로 놓고 살아야겠어요? 오늘 본문의 빗자에 보면 생명을 찾는 길.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고난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나한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그래,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거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좁은 길로 가. 그 길이 기쁨의 길이야. 그 길을 가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정 목사가 이제 가잖아요, 그죠? 이제 가는데 21일 날 출국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이제 제 기도 편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적어놨는데 사실 잘 몰라요. 가서 뭐 해야 될지 전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그래 사랑하러 가자. 그거밖에 없어요. 정의국 목사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보내시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은 뭐냐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게 아니라요. 누군가도 정 목사처럼 진짜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전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선교사면 영혼 구원하고 그게 첫 번째여야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그 일은 내가 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의국 선교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그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교 보고할 것도 없고요. 뭐 선교 계획 발표할 것도 없어요.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것처럼 거기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애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목욕탕 열어서 또 씻기고 뭐 그런 거 할 거예요. 그건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그 일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명을 살리는 일 뒷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그 일을 먼저 하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직장 동료, 그렇죠? 가까이 있는 분들,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풍성한 열매들 얼마나 기대돼요. 얼마나 기대돼요. 천국에 가서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급이 없더라도 해야지. 내가 받은 게 얼마인데. 그죠? 아멘. 아멘.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